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맛보고자 아찌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다. 그가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성난 군중에게 예수를 내어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치는 일들이 이제 26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9절.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1절.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가운데 지금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증명해 보여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증명해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희롱, 그 요구들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늘 증명하여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예정하신 주님의 양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과연 믿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옴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여라.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온몸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이 현장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사야 53장의 내용 아닌가요?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메시아를 이미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또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옛날에 짐승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단번에 드릴 세상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갈 그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 지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계시될 메시아가 이사야의 눈에 털 깎는 양처럼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는 잠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은 이미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메시아로 계시하여 주셨고,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부으신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온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이렇게 높이 달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고, 종교화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아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떠들고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온몸으로 십자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열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내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십시오. 우리도 성난 군중들처럼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였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오는 겁니다. 뭘 증명해서 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양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 계시를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 31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가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로 증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그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예전에 비유 설명해 줬죠. 공동 우리 안에서 목자가 오면 자기 양들을 불어내면 그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목자가 아닌 양들은 거기 앉아있고 내 목자의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의 양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여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고 그리스도의 양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주의 양들은 표적과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자기 목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목자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날 향하신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한 사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700년 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일로 여겼던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역사상 가장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 인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권한을 받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문제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일로 여겼듯이 이제 우리 앞에 이미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문제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목자의 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깊이 깨닫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께 표적을 구하며 주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표적으로 증명할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는 관계이며 그 말씀을 하시면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었듯이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양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끝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풍성한 물가와 시원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권한받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감동과 또 그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